모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인간은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미국 뉴욕시 5번가에 자리 잡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창시자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의 집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필 박사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박사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 저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 옷자락을 놔주면 내가 문제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네를 데려다 주겠네. 아니,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까? 그곳에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보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먼 곳인가요? 아니, 여기서 2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따라오게. 필 박사는 묵묵히 앞장을 섰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간 청년이 도착한 곳은 포레스트론 공동묘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묘지들을 가리키면서 필 박사가 말했습니다. 자, 보게. 이곳에는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누워있지. 그러나 문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당시 사회의 지도층에 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도 가슴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12살짜리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인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12년씩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은 당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심지어는 유대 종교,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소외 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인간은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답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답이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설교해도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오늘 행복축제에 나오신 모든 소중한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설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 하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안고 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0세가 다 되어 가신 할아버지가 왼쪽 무릎이 고장이 나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진찰을 마친 의사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이 탓이에요. 오래 써서 고장이 나신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나 나이는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오른쪽 다리는 놔두고 왼쪽 다리만 나이 탓이라니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다리는 아프고 어떤 다리는 멀쩡할 수 있는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죠. 반면 질병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들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은 고통 자체입니다. 병은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역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병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파괴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많은 재정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음을 낙심케 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 예배까지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어느 분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건강 캠프에 참여해서 배운 것이 4가지였대요. 첫째, 건강한 식사 습관. 과식하지 말아라, 때 맞춰 잘 먹어라, 야채나 과일 먼저 먹어라, 물을 많이 마시되 물은 식사와 식사 중간에 마셔라. 두 번째, 건강한 수면 습관. 밤 11시에서 새벽 4시를 포함해서 잠을 자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운동 습관. 생활이 운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단을 걸어 다니라는 겁니다. 2km 이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주차는 가능한 한 멀리하고 걸어 다녀라.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가족 관계, 친구 관계가 행복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되는 말은 가능한 한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겁니다. 수백만 원짜리 건강 캠프에 핵심 메시지를 제가 공짜로 다 알려드렸어요. 발령 나이보다 젊게 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뉴욕 주립대 마이클 로이진 의대 학장이 최근에 생체 나이 고치기, The Real Age Makeover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건강하게 젊게 사는 비법 78가지를 소개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요. 많이 웃고 살아라.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받아도 빨리 풀어라. 매일 가족, 친구와 행복한 전화를 주고받아라. 몸에 유익한 식품을 즐겁게 먹어라.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라. 아침밥 거르지 말아라. 매일 비타민을 챙겨 복용하라. 야채를 즐겨 먹어라. 담배 피지 마라. 생선을 튀기지 말고 먹어라.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행복해야 한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끌어안고 살지 말아라. 이를 자주 닦고 손을 자주 씻어라. 커피는 설탕을 빼고 먹어라. 원두커피 드세요. 제가 내려놨습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숙면을 취하라.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이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젊고 건강할 때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내 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옆에 분을 바라보면 축복해 보시다. 몸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몸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건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집집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부부들, 가정들이 허다하죠. 자식 키우는 재미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식들은 부모에게 불평이 참 많은데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일평생 가슴앓이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지상낙원 에덴의 한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하와에게 자식 낳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자식 낳는 게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맛 좀 봐라. 그래서 인간에게 자식이 생겼고 어제나 오늘이나 인간은 그놈의 자식 때문에 일평생 소가리를 하며 살게 되었더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가 깨졌습니다. 영적인 문제죠. 벌거벗은 게 부끄럽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에 혼란이 온 겁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니? 예,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준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책임을 떠넘기고 핑계를 댑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관계,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문제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세상과 물질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합니다.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문제 속에 태어나 문제를 안고 살다가 문제 속에 파묻혀 죽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진정한 나,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납하실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는 나를 받아주는 것인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세상은 지금 나를 속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죽음 이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인가? 궁극적인 문제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가장 큰 죽음의 고통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부모보다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경우입니다. 추운 겨울에 어느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제1여전도 회원들과 목장 식구들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 마지막 하관 예배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날씨가 어찌나 추운지 다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죽은 년 쫓아다니다가 4년 죽게 생겼네.
그러다 주변에 있던 다른 성도님들이 권사님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잘 모실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죽는 것도 쉽지 않네. 눈치들 보지 말고 먼저들 가. 난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문제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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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이 의미를 놓쳐버리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의사가 되고 나중에 한센시병, 나병이죠. 나병 환자들 돌보며 선교하던 폴 브랜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요. 어느 날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보고 먼 길을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마비 증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의사의 직감으로 핀을 꺼내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보았더니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쿠, 나병이 나한테 전염됐구나. 순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나병을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내일은 제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정말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일어났더니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다시 어제 그 핀을 손에 들고 발 뒤꿈치 다른 쪽을 쿡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야! 자기도 모르게 지붕이 날아갈 만큼 소리를 질렀습니다.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많은 일들로 과로해가지고 잠시 몸이 마비됐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풀썩 주저앉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후에 인간이 가진 고통은 저주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 고통은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1849년 12월 러시아 세메네오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의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세 청년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사형수는 단 5분이라는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남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나는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립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이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사형 집행을 시작하겠다. 그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서 대열을 정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철커덕 탄환을 청절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외치며 말을 탄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정갈이었습니다. 황제의 특별 사면령으로 사형 집행은 중단되고 이 청년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누굴까요? 그는 바로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동생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진리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젊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냈던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그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단채 지내면서도 그는 창작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유배 생활이었지만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종이 대신에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통째로 외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세상 밖으로 나온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잉크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찍어서 글을 쓰는 심정으로 창작에 몰두합니다. 1881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부르의 명작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널리 받는 부르의 명작들을 쓴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먼 훗날 백치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네. 이 도스토예프스키에게는 천연과도 같은 질병, 간질병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작품들을 읽어보면 인생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좌절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 그리고 사형수의 고통이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기나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화가로 반고흐, 세잔 등과 함께 후기 인상주의 회화의 거장으로 꼽히고 현대 그래픽 예술의 선구자로 칭송받는 로트렉을 위대한 화가로 만든 것은 그를 경멸덩어리로 만든 난쟁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일생 동안 대기 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습니다. 음악의 성인, 악성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시련과 청각장애라는 음악가로서의 최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통은 단순히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진정한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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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12해 동안을 혈육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고침받은 이 사건을 어떤 목사님이 샌드위치 치유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의 막이 열리면 죽어가고 있는 12살짜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 속살처럼 맛깔나게 끼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여인이 치유되던 그 어간의 12살 딸이 죽습니다. 그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자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샌드위치 치유 사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멋진 해석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자궁 만성 출혈병인데,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으로 부르면서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 예배에도 갈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간단히 소개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들 찾아가 보았으나 재산만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소식. 야,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쳤다,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 그는 이단의 괴수다, 이런 말까지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그 전도받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을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는 이 불행 속에 파묻혀 살지 않으리라. 나는 부정한 여인이어서 무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만질 수 없겠지만 반드시 그분에게 나아가리라. 수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예상되지만 나는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아멘. 내가 예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아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 그랬는데, 이 옷가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두루마기 같은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거기 허리띠를 꼬아서 맸는데 그걸 묶어서 밑으로 축 늘어뜨린 거, 그게 옷가입니다. 옷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술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15번을 꼬아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13번을 다시 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번은 히브리어 숫자에서 아도나이, 즉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13번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15번을 꼬고 13번을 다시 꼬아서 입고 다녔다, 이 말은 자신의 몸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옷에 달고 다닌 거죠. 따라서 유대 문화에서 당시에 이 옷술을 만졌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만지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면 44절에 옷가에 손을 대니 즉시 병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46절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전해집니다. 48절에 따라, 여인아가 아닙니다. 따라,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 여인을 향해 따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가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옷술입니다. 아멘. 이 예배는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기도는 예수님의 옷술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지나가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뵙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속성이 7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약하디 약한 존재야.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부, 예수님은 부이십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궁핍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부의 근원이 되십니다.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망설여지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참 지혜자가 되십니다. 힘,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상하고 지쳐 있습니까? 인생살이에 지금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힘이 빠진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존귀, 여러분 인생의 바닥까지 추락하여 일어설 힘이 없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존귀 자체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고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 죄에 시달린 분 계십니까?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찬송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